축복된 안식일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심는 이, 물 주는 이, 자라게 하시는 이라는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주신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심는 이의 역할과 물 주는 이의 역할을 우리에게 또 맡기시고 이 모든 생명체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심는 이가 씨앗을 가지고 땅에 심는 행동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심는 액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그 심는 것에 대해서 돌보고 관리하는 물 주는 이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할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오직 누구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 계신다면 심고 물 주는 일만 계속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 은총을 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 모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역사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 아주 참 이상한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대적해서 실질적으로는 칼과 창으로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그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성패는 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산 아래쪽에 전쟁의 그 전황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기는 쪽으로 그 모든 상황이 돌아갔고 모세가 팔이 힘들어서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주 참 신묘막측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아말렉과의 직접적인 싸움의 영향력은
제로 상태였습니다. 오직 어떤 힘의 작용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전부 갈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항상 눈에 보이는 일만 바라보고 눈에 바라보이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 복음 사역이 또 잘 되었다, 때로는 또 주춤거린다, 못 되었다, 이렇게 분별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그 모든 이면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전부 왔고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100번 심고 1000번 물을 준다 하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와 같은 섭리가 아니 계신다면 물 주는 일과 또 심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방금 보았던 아말렉과의 르비딤에서의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검술이 아주 우수하고 병사들을 잘 지휘하는 지략에 의해서 승패가 갈려지는 전쟁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산 위에서 모세의 팔을 드느냐 팔을 내리느냐 하는 여하에 따라서 아말렉이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어떤 그 내용에서 결국 좌우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옆에서 드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이 종일토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를 다 멸할 만큼 그런 이제 놀라운 능력의 그 역사가 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지난날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뭐라고 되어 있죠?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후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와 같이 제공하신 연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날까지 걸어오고 살아왔던 모든 생애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도우셔서 나라를 융성하게도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기도 하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시편 121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넘겨보도록 합시다. 시편 121편의 말씀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구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와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성패는 오직 산 위에서 팔을 들고 내리는 모세에게 다 달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이 대목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어떤 하나의 생명체가 심어지고 또 물을 주어서 가꾸고 자라게 여러 환경을 다 만든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용과 섭리가 아니 계신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이런 도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올고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수만 가지 어떤 도움이 계셨습니다.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그 고레스 왕도 어찌했습니까? 자기가 전쟁해서 전부 적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어떤 용맹과 지략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생각했는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용맹과 자신의 어떤 지략에 의해서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에 이미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앞서가서 적군들의 모든 성문을 쳐서 쇠비장을 꺾어 놓을 것이고 그들이 엄밀하게 숨겨두었던 모든 보화를 네가 다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네게 승리를 주겠단 말이죠.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예언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삶을 그런 길로 인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몰랐을 때에는 고레스 왕은 자신이 그렇게 다 한 줄 알고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군대들의 그 용맹함과 이런 것에만 항상 마음을 기울였는데, 이전에 기록된 그러한 예언서를 보니까 깜짝 놀랐지요. 거기에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명명을 해놓으시고 말이죠. 너무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삶이 될 때에는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아무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결실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5장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이제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문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이와 같이 찾아왔는데, 한 국가의 군대 장관, 다시 말하면 국방을 맡는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고위층입니다. 이런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오면 나와서 허리라도 굽히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말만 기별만 전합니다.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더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 이렇게 왔더랬는데 엘리사는 만족한 대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나와서 제대로 병을 고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라도 연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기별만 전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당신의 병은 나을 것이요, 말만 이렇게 전해주니까 말이에요. 굉장히 심령이 많이 상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나아만 장군의 그 종들이 와서 그 일을 만류하면서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종들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의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보기에 뭔가 화려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의식이 집행이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이 병은 그 당시로는 치료약이 없을 때였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던 역사였는데 그 선지자가 너무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하나 시켜서 이렇게 당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만 씻고 나면 병이 나을 거니까 그리 하십시오 하고 기별만 전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상당히 심령이 많이 상했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함께 따라왔던 종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병이 낫기 위해서는 수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이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들의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니까 그 몸이 정말 참 문둥병 들리기 이전의 어떤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어떤 것이 과연 큰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육적으로 보이게 거창한 어떤 의식과 행사가 일어날 줄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너무 담담하게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열왕기 시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어떤 힘의 원천이요, 힘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이 도움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이 사실을 항상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모든 여정들도 낱낱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시온으로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전부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성경 한번 들으니 이해가 되었고 내가 잘나서 유월절 얘기 들으니 유월절이 금방 믿어졌고 아버지 금방 믿어지고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금방 이해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눈 떼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이 점은 우리가 꼭히 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19장으로 말씀 옮겨봅니다. 열왕기하 19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역사로서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할 때 장면입니다. 13절입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수르 나라 그 당대에는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유다 나라를 지금 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형국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저 의지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국방력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 성에 당도하지도 못할 것이다 말이다. 이리로 살을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사치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군사의 어떤 숫자나 그들의 기세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도무지 이 유다 나라가 견뎌내고 버틸 만한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유다 나라의 힘으로서는 이 아수르 나라의 그 침공을 맞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면을 바라보더라도 유다 나라는 열악했고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군사 18만 5천을 하늘 군대들이 내려와서 쳐버렸습니다. 36절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외부의 그 환경들, 호랑이 앞에 작은 토끼 한 마리처럼 말이죠. 유다 나라와 아수르 나라의 형국이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화살 한번 제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날리지 못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말이죠.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유다 나라가 열세였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 정말 참 모든 것은 나의 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성경 66권 속 역대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의 도움 가운데 그 시대를 은혜롭게 또 명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었느냐 하면 전부 그 뒤에는 누구의 도움이 계셨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세계 외에도 영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사람이 육과 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눈은 육신만 바라볼 수 있도록끔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는 세계는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말이죠. 이 물리적인 이 세계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만 바라보게 된다면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진 바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해야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늘 군대들이 아수르 군사를 18만 5천을 밤사이에 다 없이 해버렸습니다. 이런 지난날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물리적인 어떤 세계 속에 물 주는 이와 심는 이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작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많이 도와오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교회를 또 도와오셨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시의적절한 은혜로운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시의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일만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회방자들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천국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간섭하고 회방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마다 여러분, 사람도 7,50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날 것입니다. 근데 전 세계 7,500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연고 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각 나라에서 많은 상도 받게 해 주시고, 또 알곡 열매들도 많이 침례받게 해 주시고, 교회도 많이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꼭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주위에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누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물론 많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꼭대기에서 팔을 들고 있었던 그 모세 고단한 수고에도 감사해야 되겠고, 또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그 양쪽 팔을 들어주느라고 수고했던 그 수고에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모든 일들을 작용케 하셨던 누가 계셨습니까? 가장 먼저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세상을 선도하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이 복음의 그 기계를 꺾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그 음성을 외면치 아니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또 아로새겨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속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한 말씀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하다고요? 헛되다 고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나가서 전도하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곳에는 이것이 온전히 보존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수천 명이 파수를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적들에게 다 뚫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어선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함께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전부 헛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일깨워 주신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꼭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우리 시온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복음 전도의
역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저 내가 총명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서 꿰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검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산 위에 있는 모세팔이 내려와 버리면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팔을 들게 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지죠. 성패가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패는 이미 산 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 성경이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를 잘 한번 깊이 아로새겨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제대로 돌릴 줄 아는, 복 많이 받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